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꽃 피울 때와 성장할 때, 열매 맺을 때와 거둘 때를 압니다. 주님의 순리를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 인간들 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순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계절마저도 갈 길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회개의 길이요 치유의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로운 순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피조물의 신음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를 떠나서 무리바로 이동했습니다. 무리바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고갈되는 곤경에 처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샘이 날 수 있는가? 과거에는 우리나라처럼 바위 사이에 숨어 있는 약수터라도 발견한 게 아닌가라고 궁리하는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사막에 그런 약수터가 있을 리가 없죠. 광야에서 샘물이 나는 장면은 아득한 불가능성 속에서도 가능성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불평하다는 뜻의 무리바, 그리고 시험이라는 뜻의 마사입니다.
광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광야에 서 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 서본 사람은 광야에 서 있다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광야에 서면 전자레인지에 사람을 넣고 돌리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빛이 뜨거운 바늘처럼 살갗을 찌르고 뜨거운 열기가 온 몸을 전자파처럼 직사합니다. 뜨겁고 건조해서 모든 것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한 생존 수단입니다.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는 밤과 새벽을 틈타서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낮에는 텐트를 치고 그늘 아래서 조금씩 물을 마시면서 버팁니다. 물이 떨어지면 며칠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 노인, 병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탈진이 시작되면 숨이 붙어 있더라도 쓰러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며칠씩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몰려갔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이곳에 지명이 된 무리바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을 합니다. 무리바는 불평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리브입니다. 리브는 논쟁, 소송,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타는 광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불평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떠올리면서 인내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지난날 좋았던 시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의 불행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짧은 순간에도 일어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대화를 잘 하다가도 언짢은 말 몇 마디에 불꽃 튀는 언쟁이 시작됩니다. 불과 몇 초 혹은 몇 분 전에 있었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의 위기 속에서 불꽃처럼 일어난 불평에 사로잡혔습니다. 출애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모습을 룬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표현합니다. 룬은 빈정거릴 때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간다더니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를 말려 죽일 생각이었구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죽는 것보다야 살아서 노예살이라도 하는 게 낫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갈증에서 시작된 불평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빈정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마사라는 단어가 정리합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입니다. 레밍이라는 구약신학자는 마사를 그냥 시험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거룩한 시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평은 하나님과 출애굽을 부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거룩한 시험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신지, 내 처지를 이해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혼자서 이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거룩한 불평 앞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혜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답과 마주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디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물가에 있던 수가성 여인처럼 증거를 먼저 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로 만족시켜 주십니다. 사순절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지면서 조금 이르게 영상으로 매일 묵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펼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매일 모바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매일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시험하기보다 내가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